사순절 15일째를 맞았습니다. 사순절 40일이 마치는 그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더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덧 이제 제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이 새벽 기도회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 사모님 또 어제 오늘 이렇게 회복 중에 나오셨는데요. 또 사모님 또 목회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제가 목사님 코로나 확진 되셨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탄식을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열심히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날 또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 지나가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이 새벽에 제가 불렀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가사를 한번 먼저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목은 내가 너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한번 오늘 찾아보시고 들어보시고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은 내가 너희를,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마지막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의 내용이랑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의 가사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어떤 일을 거창하게 막 이루어 가시고, 사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일어나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정말 놀랍게 여러 가지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지요. 가장 큰 주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저것에 많이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자유함이 넘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죠. 주님 계신 그곳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평안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중에도 힘든 가운데도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더 깊은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안으로 다 들어가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때론 눈물도 흘리고 때론 크게 웃으며 내 옆에 있는 가족, 특별히 자녀들,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절에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이곳에 나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브라함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때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1, 2, 3절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번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주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잘해야 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언약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매는 그런 맹세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확실하게 나타내신 그 증거,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곧바로 그 이어서 흉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있으라고 한 땅, 그 땅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 사라가 무지하게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이죠? 뭐라고 거짓말해요?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이렇게 다시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 저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했으면 누이예요, 아내예요? 예? 아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삭 때에도 흉년이 또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 그렇게 멋지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어떻게 또 흉년이 들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어제 말씀 나눴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주님 사랑 더 알기 원하는 마음,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마음,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더 알게 해주시고 더 잘 믿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시죠. 어찌됐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스도 나타나셔서 말립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 자체도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서라도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말씀 주시고 은혜와 축복,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 하나에 대해서 그거 하나를 다시 한번 붙들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뭔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또 몰라서 죄 가운데 들어가고 허물과 실수 가운데 넘어질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 보니까 우리 일신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요, 나한테 잘하는데도 막 그 사람한테 뭐라는 분들도 있고 못하면 당연히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못해도, 좀 못나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 없어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아픈 것들 싸매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한날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도 흉년을 맞았을 때 그렇게 행합니다. 애굽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랬는데 이삭은 또 그 일을 반복하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12장과 15장인가 말씀을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에서 한번 그렇게 하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랄은 이삭이 머물렀던 땅에서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드라,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녀들은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동쪽으로. 첩 하갈의 아들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남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서쪽입니다. 서쪽에. 그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죠. 브엘세바에서 서쪽 방향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을 바로라고 통칭하는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은 똑같이 통치자를 일컬어 그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삭이 만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그 앞에서 똑같은 이유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난리가 났죠. 이번에는
부부 사이인 거를 확인을 하고 어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랄 왕을 통해서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죠.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그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이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어제 제가 야곱을 이삭이라고 2번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을 유튜브 다시 보면서 모니터를 하는데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을 번성하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 대해서 아주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가족, 이웃,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과 사명을 잘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다, 주님의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반면에 그랄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 가정이 죄를 지어서, 교회가 죄를 지어서 또 다른 가족, 이웃, 이 땅을 죄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니, 교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고 교회인데 그 안에 그런 게 없으면 이상한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당연한 거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그 가운데 이삭이 농사를 져서 몇 배의 결실을 맺었다고요? 100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삭의 아들들 그 이후면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까지는 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농사 짓지도 않은 사람이 농사를 탁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니, 나그네가, 우리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저렇게 농사를 잘 짓지? 막 소유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시기하죠. 결국은 그랄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내쫓았을 때 돼지떼들이 비탈에 떨어져서 다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고 싶어요. 이래도 부족한 판에 떠나라 그럽니다. 저 같으면 우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삭 그 가정에. 그럼 저 같으면 거기에 막 붙을 것 같아요. 나도 잘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인생이, 인간이 어리석고 시기 질투로 스스로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 이미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자녀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또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내가 죽을까 두려워 그랬습니다. 24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2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 그 누군가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픈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그 사랑의 그 능력에 붙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더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는 것 자체, 그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이전에 많이 두려워했던 힘들어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덜 두려워하고 덜 힘들어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프고 할지라도, 힘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